두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또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산은 꽤 크고 넓죠. 원래부터 길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다닌 길이 이어서 또 사람이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생겨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산에 오르게 되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앞서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게 되죠. 저도 자주 산에는 가지 않지만 종종 어쩌다가 이 월평 공원에 가게 되면 등산로를 따라서 이렇게 다닙니다. 새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이 길은 인생살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길이 나는 곳에 거주지가 생기고 또 길이 있는 곳에 이런 이제 시장이 생겨지게 되고 또 길이 있는 곳에 공장이 생기고 또 길이 있는 곳에 문화시설이 생기고 의료시설이 생기고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길 위에서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공주는 대전에 한 15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삼국시대 때 백제 중기에 공주는 이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웅진이라고 해서 60년간 수도를 하다가 이 고구려와 싸워서 밀리는 바람에 부여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충청도 하게 되면 공주가 가장 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주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땅길보다도 물길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강이 있는 공주가 중요한 이제 이런 지역이 되어졌었는데 그러면서 지내오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 이렇게 좀 식민 통치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본이 이 한반도 침략과 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수탈하기 위하여 그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차를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어지게 되죠. 다행히 이 경부선을 지나갈 때 공주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공주에다가 기차길을 놓고 기차역을 놓으려고 했는데 이 공주에 살고 있는 양반과 유림들이 결사코 반대를 했어요. 데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인터넷에서 쉽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공주에다가 기찻길을 내지 못하고 지금 회덕현 회덕군 대전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클때자에다가 밭전자. 그러니까 그냥 밭이 큰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대전 역전이 생겨지고 기찻길이 글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20년 지나니까 인구가 공주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대전이. 그러면서 그 공주에 있던 도청이 대전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비교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그 이후로 공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 기찻길을 우리 쪽으로 내고 역전을 우리에게 내는 건데 그 양반과 유림들이 결사코 반대해가지고 그쪽에 기차가 놓여지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그거를 느껴서 후회했는지
여러분 이제 오송에서 저 광주까지 목포까지 호남선 KTX 이제 이 선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공주 역사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공주도 기차역을 갖게 되고 기찻길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만들기도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산권의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 나라의 길이 열려지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 공산권에 가서 우리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 따님은 그 모스크바 대학에 있는 그 무규모 대학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많은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또 우리 또 중국도 우리 20년 전만 하더라도 갈 수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먹거리도 우리 식탁에 다양해지게 되고 많은 문물의 교류가 있게 되어지죠.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이 길은요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 길을 따라서 살아요. 그리고 그 길과 함께 살다가 길과 함께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은요 땅길과 이렇게 강길만 있는 물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바다길도 있어요. 바다가 넓은데 아무데나 다니면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배를 타고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배에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바다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온 세계가 하늘 같은데 그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데로 다니면 안 됩니다. 정해놓은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시간도 단축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문명과 문화와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또 가장 넓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도 여러분 길이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 생각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진 이 생각의 길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세계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바꾸라는 말이 네 생각을 바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머슨은 하루 종일 당신이 하는 생각이 당신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네가 하는 생각이 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마지막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말해준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일생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의 길을 바꾸면 인생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성공적인 생각의 길이 내 안에 나 있어야 됩니다. 종종 이렇게 조폭이 아니라 주폭, 술 주정을 하시는 분들, 집에서 하다 못하니까 또 밖에 나가서 하고 심지어 파출소까지 찾아가서 주폭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들어보고 그분들 하는 말을 보면은요 생각이 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길을 따라 살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생각의 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환경은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처한 환경과 삶을 바꾸시기 원하신다면 내 안에 생각의 길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희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을 낳을 수밖에 없는 행복한 생각의 길을 만들어야 되고 착한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착한 생각의 길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꾸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여러분들이 변함을 원한다면 먼저 그동안 내가 다니던 생각의 길이 문제가 있다. 이게 잘못된 길이다.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 안에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이 도로를 설계하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도로 설계를 그냥 했다가 그 도로에서 많은 차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 그 도로를 마의 도로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직선으로 사고 안 나도록 잘 이렇게 만들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자꾸 내 안에 만들어진 생각의 길 때문에 자충우돌하고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거를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일생 그렇게 살다가 시간 다 버리고 에너지 다 버리고 그리고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걸 원하면 안 바꾸셔도 되고요. 내 인생 남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세 번째 주제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이 한꺼번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습니까?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복을 받는 생각의 길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에게는 후반 부분을 보니까 그 조카의 그 롯의 마음속에는 복을 받는 생각의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반에 롯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는 생각의 길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조카 롯도 함께 복을 받았어요. 조카 롯이 자기 깐에는 이제 아브라함 삼촌 떨어져도 나도 복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재산도 많고 많은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또 좋은 환경을 골라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의 길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삼천 덕에 이루어 놓은 재산과 명예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연히 줄을 잘 서서 뽑기를 잘해서 로또에 당첨이 되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의 길이 바른 사람이 참 행운을 만나서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건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생각의 길이 본래 잘못된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오히려 더 형편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복의 길을 가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어떤 생각의 길을 내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면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인류가 못 받은 겁니다. 그 인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복은 믿음으로 받고요, 마음의 복은 지속적인 경건의 생활로, 육신의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이 복을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생각의 길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부터 먼저 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새로운 터를 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복 줄 테니 너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앞에 조건 안 두어도 돼요. 떠나라는 말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너 복을 받는 삶, 그런 삶을 네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땅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한 줄 아세요? 너 아비 집 떠나라, 네 살던 데 떠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사실 같은 말 아닙니까? 세 마디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마디로 너 있던 데 떠나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너 그곳에서 떠나라, 아주 너와 이전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다 끊고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 친척들, 아버지 집, 이들의 삶의 방식, 이들의 생각의 길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어요. 길이었어요. 어떻게 살았기에?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세상과 자기 육신과 사탄의 종이 되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기 위하여, 그들이 낸 생각의 길을 떠나기 위하여 너는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 430년간 살았습니다.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았대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세요. 그 당시 애굽이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니까 딱 왕만,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숫자도 되고 그럴 만큼 오래도 살았고 또 그만큼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라를 새롭게 차지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주인이 되어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랍니다. 다시는 너희가 애굽을 보지 않으리라 그러세요. 왜 떠나라고 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그 땅의 문화와 풍습을 익히고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래요. 무시무시한 사륙 명령을 내려요. 또 그 땅의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래요. 이유가 뭐일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 애굽에서 가졌던 너희의 생각의 길,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길을 따라서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7절에 뒤에 띄워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는 뭐고 낡은 부대는 뭡니까? 낡은 부대는 옛날 삶의 방식, 옛날 내가 가졌던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생각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생각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죽부대, 옛날 헌 가죽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리고만 어울리지가 않는데, 새 포도주, 새 복음, 새 부대, 새 가치, 새 생각 속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옛 생각을 버리래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 고치셨어요. 또 먹거리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신 일을 가만 보시면요, 환경을 바꾸는 일에다가 예수님 시간과 정력을 쏟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원하셨다면은 칼을 들고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 땅의 지상 왕국을 이루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환경을 바꾸는 데다가 목숨을 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자신의 생을 걸으셨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자신의 생을 걸으셨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일에 생각의 길을 복되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거를 지속하기 위하여 제자를 훈련하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환경은
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선교사님 어느 선교 때문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선교에 오래 관여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후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내도 사람이 문제래요. 선교사님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훈련하지 않고 사람 정신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후원하고 아무리 조직을 잘 후원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환경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요, 사람 생각의 길이 복된 길이 못 되면은 돌아서면 그 환경이 오히려 저주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너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옛날 삶의 방식, 옛날 생각의 길을 너희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 뭐예요? 옛날 가졌던 옛 생각들, 옛 삶의 습관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생각의 길을 벗어버리고 내동댕이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는요, 절대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옛 생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는 복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나와요. 수십 년 예배 드렸어요. 어느덧 교회 중직자도 되었어요. 그런데 내 삶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내 생각의 길은 옛날 길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들려주신 떠나라,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의 집, 오늘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네가 과거에 살던 옛 삶의 방식들, 옛날 네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생각의 길, 그 길 허물고 이제 새로운 길을 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 생각의 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길을 내기도 힘들고요. 한 번 낸 길은요,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죽을 때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세대가 바뀌어지었지만 우리 옛날부터 놨던 도로들 넓혀만 졌지 계속 그 도로로 사람들이 살고 차가 다니고 우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길도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 생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본 자녀들이 또 그 생각의 길을 만들어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저주가 대물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생각의 길을 버려야 되는데 버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요, 우리 옛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럼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담배 끊습니다. 술 끊습니다. 담배 끊고 술 끊는 거, 목사님 술 한 잔 어때요? 담배 한 개 피워 어때요? 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 끊고 술 끊는 게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옛날 생각의 방식대로 그 길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시인인 것입니다. 결단인 것입니다. 나 다시 미신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옛날 삶의 방식, 옛날 생각의 길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도박 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옛날 생각의 길로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내가 이 미련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시인이 바로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정신과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조장하는 장소, 여러분, 그런 장소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 듣고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 생각의 길을 떠나는
하나의 행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도 하죠. 나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작정도 많이 했는데 나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고.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떠나지 않아서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땅으로 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떠나고 두 번째 지시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들으면 됩니다. 떠나 듣게 되면 여러분 자연히 그게 넘쳐나서 갈 수밖에 없어요. 떠나지도 않고 그러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가지도 못하니 복된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올해 교회를 나왔는데도 못 들었느냐? 떠나는 결단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담배 끊어보시고 술 끊어보시고 그런 불의한 장소들, 부정한 장소들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기로 다짐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라든지 삶 속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르시되라는 단어, 보통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르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르시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장인데 여기에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이 사라에게 한 말 빼놓고 아비멜렉에게 한 말 빼놓고 30번인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지게 되냐면 새로운 길이 생겨지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의 길, 새로운 여러분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범사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모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멍하니 있으면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새로운 길을 내려면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생각의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우리 인터넷만 보면 수없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색만 잘하면 여러 가지 쉽게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요,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 못 돼요. 또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싸하게 보여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입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명의 말씀에 의한, 영생의 말씀에 의한 새로운 생각의 길을 우리 안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럽니다.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하게 보여도, 유익하게 보이고 그래도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삽으로, 꽃갱이로, 트랙타로, 포크레인으로 삼아서 내 마음 안에 길을,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에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옛 생각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의 길을 우리 안에 내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원하셨는데 이들은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로운 생각의 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연단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길을 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그 길이 복된 생각의 길이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면 나만 복된 게 아니라 내 후대도 그 함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복된 생각의 길을 따라 함께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의 길은 어처구니가 없었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시험 잘 보는 날, 뒷면 나오면 시험 못 보는 날, 여러분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학교를 갔고요. 어린 마음속에 저희 학교가 불교학교였습니다. 저희는 집에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학교 가면 불교학교에서 스님한테 연불 배우고 반야심경 배우고 집에 가면 이 역술인이 있어가지고 내 손금 보고 귀때기 뭐 귀상 보고 관상 보고 네 인생은 어떻게 되겠다. 여러분 제 어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졌겠습니까? 인생은 팔자 따라 사는 거요. 인생은 운명 따라 사는 거요. 인생은 결정되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내 마음 안에 결정론이라는 생각의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연으로 운명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각의 길이 바뀌어졌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를 파하려고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선을 행하면 내가 뜻을 돌이켜 그들을 복을 주리라. 그러나 내가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복주고자 마음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한 길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내가 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제가 그 구절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호비와 곡괭이와 삽으로 삼아 내 안에 생각의 길을 하나 새롭게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결정되어 주신 분이 아니시구나. 내 운명의 길은 결정된 게 아니라 열려 있구나.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 안에 열은 겁니다. 여러분 결정되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저 운명 따라 살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18장의 말씀이 제 안에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어준 겁니다. 또 나는 대단히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존귀하게 여겼은즉, 이 구절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알았는데 사람들의 발에 치어다니는 그냥 돌뿌리, 돌멩이 정도로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진 존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요. 제가 그 구절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새로운 생각의 길이 또 하나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 생각 못하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목사인 때도요, 안수받고 얼마 안 되었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어디입니까? 장태산에 야외 학습을 나갔습니다.
배달 공부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잠깐 산보를 하는데 마침 개구리가 펄쩍펄쩍 개구리인지 두꺼비가 뛰어가더라고요. 보고 저렇게 뛰어가나 보다 하면 될 텐데 제가 돌멩이를 들어서 무의식적입니다. 전혀 생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돌멩이를 들어서 개구리를 쳤어요. 다행히 안 맞고 비껴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아가씨 하나가 왜 생명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생각의 길이 뭐였었냐면 주변에 사람들 모르고 누가 아프고 누가 뭐해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아내한테 사랑받겠습니까? 주변 사람 사랑받겠어요? 남을 우습게 울고 함부로 대하는데 사랑받겠냐는 거. 성경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삽이 되어 꽃갱이가 되어 내 마음에 생각의 길을 열었습니다. 내 함께 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지. 제 안에 새로운 생각의 길이 열리니까 아내가 귀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사랑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따라 우리 교우들이 더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뻥이 아닌데. 정말입니다. 제 안에 새로운 생각의 길이 자꾸 열려지는 겁니다. 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여는 삽이요, 꽃갱이요, 포크레인이요, 도자요. 그래서 길을 하나 내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한번 내면 나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사는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연히 복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예수는 안 믿어도 성경의 가치관들을, 사상들을 다 뺏어가서 자기들의 삶에 기업체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들은 성경에 있는 가치와 원리를 갖고 가서 살고 있지만 뭐가 빠져 있어요? 좋은 승용차라도 껍데기만 좋으면 뭐예요? 뭐가 좋아야 돼요? 엔진. 계속해서 박동하는 엔진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힘이 없고 원리만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못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움직이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져도 기도해서 또다시 일어나서 또 삽질하고 또 꽃갱이로 파고, 그래서 옛날 생각의 길을 허물고 새로운 생각의 길을 우리 안에 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예언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시기 원하신다면 옛날 내가 살던 생각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허물어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 새로운 복의 길이 되는 생각의 길을 여러분들이 닦아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